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있는데, 저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콜레라가 돌고 각종 질병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확대가 되고 커지니까, 어저께도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그때가 한 5시쯤 됐나 오후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바로 안에 들어가는데 옆 동에 119 차가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하고 막 웅성웅성대고 막 사람을 씌워나르는데,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뉴스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그건 아니고 다른 구급 환자였던 것 같아요. 요새 119만 와도 그냥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어저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니까 막 눈짓을 줘. 식당에서 요새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입은 오로지 먹는 데만 쓰는 것이, 말하면 안 돼. 상대방한테. 야, 그 순간좀 그러더라고요. 진짜 다들 마주보고 먹지도 않아요. 혼자 먹는 사람들은 서로 뒤통수 쳐다보고 먹어. 그게 제일 편하지. 틀릴 일도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아침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나오지 말라. 그 밤에 그 애굽 전역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애굽의 첫째 장자들이 죽고 짐승 새끼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밤에 통곡이 나오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밤에. 그때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쵸? 우리도 옆동에 119만 와도 막 마음이 불안한데, 막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지. 그것도 조금만 전국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119 부를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 밤에 아마 그들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와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삶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바이러스 퍼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인간들의 거짓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이단의 실체가 막 드러나죠. 여기 우리 고양시에도 저 화정에 큰 단체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했어요. 그렇게 조직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무려 성경 신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칠 것처럼 얘기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성도들도 신천지가 뭔지 관심도 없었을 테고. 근데 막 드러나잖아요. 온상이 된다면 온상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강단 여기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올해부터 어저께까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무를 좀 잘 다루고,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애를 많이 쓰고, 내가 이제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보조는
망치질도 못하는 도저야. 드릴을 줬는데 드릴로다 윙 박아야 되는데 안 박혀. 왜 안 박히지? 드릴 각도가 잘못돼서 안 박힌 거래. 그래서 나는 왜 각도가 안 맞을까?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엄청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제가 그 공사 이 강단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옛 것을 없애버려야죠. 옛 것을 다 뜯어내고 부수고 좀. 그 다음에 새로 사가져온 그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싹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새 것을 딱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옛 것을 없애버리고 새 것을 세운다. 그것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간단하잖아요. 깨끗하게 잘 됐네. 그게 그 과정이.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 아버지, 양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이 목수고 예수님도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30세까지 목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 목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목수에 하고하는 직업 중에 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을까? 우연찮게 양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 목수인 양아버지 밑에서 훈련받도록 하신 것이죠. 목수는 왜 그럼 중요한가? 목수의 그 마인드가 있어요. 생각이. 내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두드러 부시고 그냥 막 대충 그냥 갖다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수는 이것을 사용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짓잖아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꼼꼼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 옛 것을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목수가 되시잖아요. 나에게 오셔서 내 옛 것을 다 허물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항해요. 내 옛 것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몇십 년을 내가 내 방법으로다가 내 고집으로 내 기질로 내 성격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버려야 할 옛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부시는데 저항한단 말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실 거 있으면 빨리 부셔버리고 부서진 그 찌끄러기는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고 새 것을 갖다 세워야 일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옛 것을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깐 옛 것을 주장한다면 옛 것을. 그러니까 옛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것을, 양복을 새 것을 샀으면 새 양복을 입고 다녀야지. 자꾸만 옛 양복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새 양복을 걸어놓고 있으면 그건 뭐야? 우리가 그런 형국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목수는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을까? 그걸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수는 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을까? 첫째는요, 겉만 그럴듯하게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눈으로만 그럴듯해. 근데 건들면 무너져. 건들면 깨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장난감에 그 레고가 있어요. 그저 이렇게 막 조립하는 거. 그럼 막 이렇게 집도 만들고, 막 자동차도 만들고. 단점은 뭐냐? 잘못하면 툭 잘라지고 부서지죠. 참 목수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있어서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든든함,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멋있게 전하는 줄 알았는데 툭 건드리니까 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든든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충 그냥 걸렁걸렁 빨리 그게 아니요. 하나를 만들어도 든든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겨우 연결고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생길을 가도 될 만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닥칠 만한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거치는 길입니까? 그 험난하고 거치는 길을 가려면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들도 그래요. 차들도 거칠은 길을 많이 다니다 보면 타이어도 풀리고 조이는 나사가 풀리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검을 조여줘야 돼요. 비행기도 멀리 갔다 와서 비행장에 딱 착륙하면 그대로 잘 모셔두고 있다가 왜 오늘도 비행을 잘했으니까 내일도 잘할 줄로 믿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내일 또 떠납니까?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오늘 잘 갔다 왔어요. 그래도 오늘 다시 기술자들이 정비사들이 가가지고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속을 다 점검한단 말이에요. 왜? 다니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길조차도. 우리 인생길은 하늘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옛날 내 모습대로 그냥 살면 될 줄 알고 걸어갑니까? 아니요. 쪼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쪼이고 닦고 뭐 기름치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쪼이고 닦고 기름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 같으니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쪼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지. 나중에 무너지고 난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무너집니까? 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집이 무너지지 않을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목수가 하는 걸 보니까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창문의 위치라든가 집 만들 때 그렇잖아요. 복도를 어떻게 하고 문짝을 어떻게 달고 여기 오늘 지난번에 여기 강단 그 목재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다 연결하는데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치수를 다 재요. 뭐 몇 미리. 그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성질 같아서 그냥 툭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천장의 높이가 다 틀려. 균형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미리 나무 토막을 뭐 몇십 개를 잘라내. 그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 작은 부분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살펴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이게 온전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것 중에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을 우리가 한번 양 보세요. 양이 어떻습니까? 다 생긴 것이 개성 있습니까? 양이? 개성 있는 거는요, 인간들이 개성 있는 거예요. 제각기 다 얼굴이 틀리잖아. 물론 강아지들도 뭐 종에 따라서는 얼굴이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애완 짐승들, 토끼도 그렇고 보면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양도 똑같아요. 근데 주인은 그 똑같은 양을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기 초창, 지금 이제 3월이 신학기잖아요. 학기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제일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몰라. 그럼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담임 선생님은 아느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 아들 이름은 알아. 너 누구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애들 반장도 뽑아주고 뭐 회장도 뽑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저 뒤에 앉아있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이름을 몰라요. 이거 보고 출석도 보고 불러가면서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내가 귀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우울감이 생긴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너 나한테 많이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뭐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살만하다 그 얘기요.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맡겨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지만은 누가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내가 그냥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야. 네 이름을 안다. 네 인격을 알고 네 삶을 알고 너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목수는 이렇게 세세한 것을 다 신경을 써요. 또 하나 세 번째 목수는요. 집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창고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아파트라든가 그 집 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면 얼마나 잘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저도 그 전에 한번 어느 목사님 따라 모델하우스 구경을 한번 갔는데 34평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 빚을 내서라도. 얼마나 잘 만들어줬는지 몰라. 그냥 부엌과 거실 문이 다 건드리면 싹 이렇게 열려요. 평상시에 숨어 있어. 바닥도 그냥 쫙 대리석으로 깔려있지. 화장실은 막 뭐 화장실 몇 개야 이게. 그럼 비데에다가 그냥 너무 좋고 침실은 뭐 잠이 저절로 올 것 같고 다 좋아요. 뭐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게 가짜 집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음식이 있나? 음식 없습니다. 부엌을 가보세요. 뭐 불, 가스 뭐 쓴 흔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짜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인생의 집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드실 때에 노아에게 명하실 때 야 피만 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네가 먹을 식량을 다 집어넣을 창고를 만들라면 식량을 다 집어넣게 만들어요. 일용할 양식이 소중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게끔 만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슨 뭐 거룩하고 은혜롭고 신비로워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땅의 것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 물질도 중요하지. 밥 먹는 것 중요하지. 운동하는 것 중요하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분리해가지고 기도할 땐 영적이야. 예배 드릴 땐 영적이야. 근데 막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는 이건 영적인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잘못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한다면 그것도 영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거, 등산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내가 등산도 하고 그 등산도 영적이란 얘기요. 분리하면 안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일이 살펴주시고 오늘 본문의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얻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음식을 먹을 것을 주님이 신경 쓰고 계시다.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먹는 것이잖아요. 아주 먹는 것에는 초월한 것처럼 살다가도 지금 바이러스 사건이 나니까 마트에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는데 뉴스 보니까 마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라면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물건 사재기 하잖아요. 그게 본능이요. 생존 본능.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어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거 없어요. 나중에는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서로 자식을 잡아먹자.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이 자식 잡아먹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야. 상황이 극한 상황이 왔단 말이야.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내일 이맘때에는 너희들이 식량 걱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먹을 것이 넘쳐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음식값이 싸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대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성에 살던 문둥이 4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성에서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든 거기서 음식을 먹든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그냥 옆에서 막 소음을 일으켜요. 말발굽 소리, 창 소리, 군대 소리.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야 이거 이스라엘 애들이 애국 군대랑 연합해가지고 이거 쳐들어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성에 갇힌 사람들은 좀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그냥 여전히 굶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문둥이가 가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없잖아요. 거기서 실컷 먹고 마시다가 이거 우리 행위가 옳지 못하구나.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서 성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훈병을 보내서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요. 천지. 먹을 것이 천지. 그게 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서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부정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장관 하나가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 그 이스라엘의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음을 당했다. 부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신앙이라는 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뽑아가지고 어디다 딱 심고 또 하나 뽑아서 딱 심고 그게 그런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이 오고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 힘이 안 날 때 그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보면요. 안 보여주셔도 될 만한 일들을 보여주셔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아니 구태여 뭐 예수님은 막 유령이라고 막 저건 유령이다 막 떠드니까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죠. 왜 그런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뭐 바이러스 걸렸다고 저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죽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독감보다도 약한 거라는데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독감 가지고 난리 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우리 몇 명 죽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은.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안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쫄아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스크 있잖아. 그 무슨 마스크라고 그래? 헝겊대기로 된 거.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못 막어. 그거 쓰고 차에서 내려서 올라오고 다시 벗고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 쓰고 돌아다녔어요. 야 이게 전문가들이 보면 저런 무시기가 용감하다. 아마 그럴 텐데. 네? 불신앙의 사람들이 생존 본능으로 발버둥 칠 때에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집에는요, 생수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우리 외갓집에 내 기억나는 것은요, 집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사람들 다 공동 우물 썼어요.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 저기 국민학교 시절을 보낼 때 그 집에도 이제 집안에 수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이요, 집안에 수도가 없고 공동 수도가 있어요. 마을에.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 공동 수도 무슨 수도가 아니고 나에게, 각자에게 그 한 집에 5 식구가 살든 4 식구가 살든 수도가 하나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주제가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즉 목수가 마지막에 건축의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문짝을 달아야 돼요. 문짝을 안 달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문짝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이다. 자, 본문의 8절 말씀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집이 만들어졌어도 문짝이 달리지 아니하면 강도가 오고 절도가 생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있잖아요.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난 신기하고 놀라웠어.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은 지금 재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그때는 세상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란 말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이미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8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즉 다 재림 예수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애들, 뭐 박태선 장로교도 그렇고 뭐 각종 이단들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여기 신천지도 그렇고 영생교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간에 우스리 잡단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뭘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가 장가 못 가가지고 가정 있는 여자 남편하고 이혼시키고 난 다음에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2,000명이나 2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문을 달아보세요. 누가 와서 나를 꼬이든지 속삭이든지 나는 2단 아니라 3단도 오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 좀 와라 이거야. 뭐 신천지들이 변장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라 이래. 들어오라 제발 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짝을 그들이 부실 수 있겠느냐? 못 부신다. 가짜 문 달고 있으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짝을 내 인생의 집에 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에도 예수님의 문짝을 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요. 그게 완성. 보호받고 완성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금주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완전한 집입니다. 그 집의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집안 그 문짝이 달려야 비로소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만들어놨는데 문이 완성이 안 돼. 그럼 못 들어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언제 도둑놈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문을 다 달았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한 요 근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